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오늘 본문 17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베드로는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짓된 동기와 또 그에 따른 삶의 허망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물없는 셈인 그들은 뭔가 신선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영적인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구약의 선생들은 종종 갈증을 풀어주는 셈에 비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풀어주시고 또 다음으로 다른 사람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은 물없는 셈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이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실제보다 더 부풀려 있었습니다. 둘째,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인 그들은 우레와 같은 주장과 번뜩이는 호소로 사람들을 속이지만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하기는커녕 쓸데없는 안개만 가져왔습니다. 눈에 보이지만 막상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 않는 안개처럼 그들의 가르침 실질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셋째, 그들은 깨우침을 주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한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들 앞에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둠은 모든 악한 사람들의 마지막 운명을 상징합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처럼 깨어 있어야 될 시간에 영혼의 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깨어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분별하고 믿음을 굳게 함으로 그들과 맞서야 할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허탄한 말이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지 않고 도리어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부각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강한 인상을 남기는 거만하고 과장된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들은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묘한 주장과 왜곡된 진리로 어수룩한 사람을 미혹합니다. 특히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이제 막 회심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집중적으로 유혹하고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무리 중에서 가장 약한 동물을 먹이로 삼는 육식 동물처럼 그들은 교회 내에서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먹잇감으로 노립니다. 그들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수단은
음란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란으로서라고 하는 말 앞에서 소돔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음란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은 그릇된 행위에서 겨우 피한 사람들에게 음란을 버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자유를 약속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의 방식은 다른 사람들을 멸망의 종으로 만든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자유를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들에게 자유란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죄에서 자유롭고 진리에 구속받지 않으며 현세나 내세에 미칠 여파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허가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우리는 그 가운데 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자유의 교리를 정체불명의 괴상한 것으로 변질시켰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후에 그 길에서 돌이켜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버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운명에 주목합니다. 20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운명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은 잠깐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세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말과 행실에서 정체가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들이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머리로는 알지만 그 진리로 마음과 몸이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진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보다 형편이 더 나빠졌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알고도 고의로 다른 길을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최선의 것을 알면서도 최악의 것을 일부러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해야 될 일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죄를 범한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에 관한 지식이 그들 자신에게 정죄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귀신 들린 사람의 운명을 반영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귀신 하나가 나갔으나 결국 귀신 7이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 사람의 모습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최후입니다. 21절입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진리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진리를 배반하는 것보다 진리를 처음부터 알지 못했던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무지가 배교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지만 진리를 거부한 사람은 바로 잡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경험해봐서 안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또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어렵지만 자신이 진리를 다 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신이 다 아는 듯이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끝내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초대교회에서 배교는 특별히 끔찍한 죄로 간주되었습니다. 즉 세례를 받고 나서 믿음을 버리고 돌아서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에 해당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배교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다시는 하나님께로 되돌아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진리를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2절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터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앞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묘사했던 베드로는 이제 그들을 개나 돼지에 비유합니다. 베드로 시대에 개는 떼지어 다니는 불결하고 포악한 야생동물로 여겨졌습니다. 또 돼지는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습니다. 베드로는 잠언 26장 11절을 인용하면서 진리의 등을 돌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은 자신이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와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또 그는 그들을 방금 몸을 씻고도 진흙탕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다시 그곳을 뒹구는 돼지 같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 안에서 무엇을 토해내었든 혹은 자기 밖에서 무엇을 씻어냈든 간에 근본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은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생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에 대한 교훈을 줌과 동시에 우리 자신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 속아서는 안 되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그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귀와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짓 교훈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며 참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개 돼지와 같이 옛상 아래 더러움으로 회개해서는 안 되며 날마다 아름답고 견고한 영적인 성숙을 이뤄가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이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온전히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영혼의 잠에서 깨어 우리가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